예, 우리 고 조영래 권사님 장례식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교우들도 많이 마음의 슬픔과 또한 허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네 가지의 성공이 있어야 된다. 네 가지 성공.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 영성. 따라서 합시다. 개인 영성.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갈 길을 다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개인 믿음, 개인 영성에 성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개인 영성을 통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고 손자, 손녀까지 다 주님의 영성으로, 가정의 영성으로 또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그 교회에 있으므로 그 교회에 기도가 되고 부흥의 불씨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열매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용하시는 그 축복의 영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선교의 그 자리까지, 오늘 말씀도 선교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선교의 영성까지, 그래서 개인, 가정, 교회, 선교, 이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분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이 네 가지 개인 영성, 가정 영성, 교회 영성, 선교 영성으로 나아가면 바로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요, 그 성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고 조영래 권사님은 이 네 가지 다 성공을 하셨고, 물론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 유지를 잘 받들어서 우리 모두도 이 네 가지 영성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우리 1절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당부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당부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동네와 여러 마을에 많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전쟁의 비밀.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의 비밀. 지금 이 세상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린아이들이, 여자들이 미사일 폭격으로 죽고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넘게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전쟁은 몸을 죽이지만 영적 전쟁은 몸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죽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하고,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바로 그런 세계의 그러한 전쟁이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신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룩한 이야기,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옥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황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기에 꺼림칙하고 좀 거북스러운,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나온 이 귀신 들린 자는 일반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군대 귀신. 따라서 합시다.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은요,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때 이 로마의 군단이 이 한 1레기온이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과 연관해서 보면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마리 정도?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몇 마리 정도? 6,000마리 정도의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이 귀신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센가, 사람 그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손 댈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이든 발에 고랑이든 힘이 얼마나 센지 그걸 다 끊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돌로 막 자기 몸을 해야 해도 전혀 아프지가 않고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흉악하고 난폭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옆에 갔다가는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까 묘지들, 사람들 사지 않는 공동묘지 그런 쪽에 거하도록 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강하고 수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딱 만났습니다. 딱 만났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어쩌면 완전히 흉악한 귀신에 들린 자하고 딱 조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진짜 영적 전쟁이죠. 지금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 몇몇,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과 딱 마주쳤는데 누가 먼저 말을 걸었을까요? 누가 먼저 걸었을까요? 네, 귀신 들린 자가 먼저 걸었을 것 같지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봅시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뭐라고 그래요? 자, 7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먼저.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 8절이 있습니다. 8절. 자, 8절 한번 띄워주시고. 자, 8절. 눈으로만 읽으세요. 누가 먼저? 예수님. 뭐라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리는 내지 않으셨지만 그 귀신은 그 소리를 똑똑히 알고 듣고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얘기하셨어? 예수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귀신은 이 예수님의 말 없는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고 그 소리가 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좀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사정하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의 실상은 뭐냐?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들에게 뭐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와라. 따라서 합시다. 나와라. 떠나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7절을 여러분이 잘 보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지금 이 사람 안에, 내가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 좀 상관하지 말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갈 길 가고 나 좀 괴롭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마시고 걸림돌이 되지 않게 예수님 좀 그냥 가세요. 무슨 얘기냐?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오라 명령하셨고, 귀신은 나가기 싫어합니다.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예언하는 모습을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의 현장을 보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 곧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어떤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봐야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이 요단강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빨갛게 되어 있는 바로 저 빨간 점이 있는 지역이 지금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자가 만나는 거라사인의 그 지역이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지역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이미 그때는 바산 왕 옥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지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고 그 지역을 전복해서 성경에 보면 루벤 지파,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이 거라사, 이 요단, 이 갈릴리 바다 이쪽 요단, 이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이쪽을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의 땅으로 르우벤 지파에게, 갓 지파에게,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땅에 누가 등장을 해? 더러운 귀신 들린, 그것도 군대 귀신 자들이 거기에 득실득실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을 나가라고 하니까 어떤 짐승에게 들어가? 돼지. 거기 돼지 몇천 마리? 2,000마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절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 가운데 부정한 대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싫어하고 멀리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지금 돼지떼가 2,000마리가 득실거리고 있고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거기에 지금 이렇게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흑암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실 이 땅은 원래 그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도 이 예수님 때에도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라사 지역의 이 데가볼리 지역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교적인 문화, 이교적인 신전,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건물들이 즐비하게 많았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10개의 도시를 뭐라고 불렀느냐? 따라서 합시다. 데가볼리. 오늘 우리 20절에 그 데가볼리라는 말이 나중에 끝에 나오는데, 이 데가볼리는 데카, 10개의 폴리스, 10개의 도시를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면서 거기에 신정과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스의 우상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돼지떼들이 득실거리는 이교의 문화와 흑암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귀신 들린 자와 2,000마리 돼지떼를 통해서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쳐주신 사건이 절대로 아니고, 지금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한 사탄이 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흉악하게 만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돼지를 쳤다는 말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도 돼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더럽고 추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가고 가니까 어디까지가? 뭐 치는? 돼지 치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므로 이 돼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의 동물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더러운 삶, 그걸 얘기하는, 그걸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흑암의 세력에 눌려 있고 그 세력에 붙잡혀 있는 것을 단적으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가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흉악한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떠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신이 이 말에 절대 항거하지 못합니다. 절대 토를 달지 못합니다. 절대 복종합니다. 절대 복종하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지간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합니다. 원하건대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그들이 강구해서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지 말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거기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귀신이니까 더러운 돼지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 하나, 이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안 떠나려고, 뭐 하려고? 안 떠나려고. 이런 점이 귀신이 무섭습니다.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안 떠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내림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가정에 그런 신기가, 또 그 신내림이 있으면 그 어머니가 아니면 그 딸이, 뭐 큰딸이 아니면 둘째 딸이 아니면 또 다른 뭐냐, 이게 뭐예요? 그 집안에서 절대 붙어서 안 떠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떠나라, 나오라, 할렐루야. 반대로 이 악한 귀신은 안 떠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떠나.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이 악한 영은, 악한 영의 처소는 음부의 흑암의 결박에 하나님 묶어 두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계관이 3층 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위로, 둘째 줄, 위로 어디에? 하늘.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 다음에 거기 넷째 줄 보세요. 땅 아래 어디? 물속. 땅 아래 물속을 우리가 보통 음부라고도 하고 스올이라고도 하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이 땅 아래가 바다도 되고 아니면 땅 속도 됩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돼지떼에게 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내리다라? 바다로. 바다는 바로 음부, 스올, 이 악한 영들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귀신이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예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귀신을, 이 군대 귀신을 그들이 거하는 바다, 음부, 그 처소로, 따라서 합시다, 돌려보냈다.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제자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 몇몇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그 사람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정신이 사로잡히고 마음이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세상에 중독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쩌면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을 좀 넓게 보면 대가볼리인데, 이 대가볼리를 또 넓게 보면 그 당시 로마, 그리스가 다스리던 그 세상인데, 그 세상을 넓게 보면 여러분, 지금도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지금 이 거라사 지방하고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돼지떼처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사로잡혀서 여기에 사로잡혀서 저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내가 이 사람을 해방시키고 온전하게 갈지라도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누가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그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악한 영은, 이 귀신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믿는 자들에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성경에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뭐한다? 찾는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방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한 귀신은 우리를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돼지에게로 더러운 세상적인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여기 공원에 가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목사님 그러길래 봤더니 우리 교회 나오시는, 오늘 교회 오셨나 모르겠네, 나오시는 분이 아마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바람 쐬러 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이제 제가 같이 오신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교회 예전에 다녔는데요,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교회 다니시는데 잘 다니셔야지 왜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어찌어찌 해가지고요, 어떤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가지고 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 안 빠지고 처음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를 열심히 다녔대요. 열심히 다니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갔대. 새벽, 이제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있으면 또 새벽까지 갔겠어요. 새벽 기도까지 가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를 막 했는데, 뭐 그분 표현이 그래요. 새벽 기도 가서 저 뒤에 앉아서, 새벽 기도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하는데 누가 머리 끄댕이를 막 잡아다니더래.
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푹 가지고 막 거기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다고 하니까 뒤에 앉지 말고 어디 앉으라고? 앞에 앉으라고. 저 뒤에 앉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앞에 앉으라고. 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더니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마귀가 아마 어떤 생각을 주었느냐? 두려움을 준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는 받았는데, 기도하다가 막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와 이 무서움이 오니까, 그다음부터 교회 갈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뒤로 교회를 끊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막 은혜 받고 나가려고 하면 귀신이 절대로 악한 영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주거나, 때로는 바쁜 일을 만들거나, 때로는 가족 가운데 적대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거나, 결론은 뭐냐? 어디 못 다니게? 교회만. 누구 못 믿게? 예수 못 믿게. 그러면 그 삶은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서 결국 세상적인 삶, 오늘 말씀에 본다면 정말 돼지 사는 삶처럼, 여러분, 돼지가 상징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자고 그게 전부예요. 육신이 전부예요. 그게 오늘 어쩌면 돼지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은 악한 영이, 예수 믿는 자도 악한 영이, 마귀의 역사가 공격한다, 안 한다? 한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 세 가지 전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각, 하나는 마음, 하나는 입. 따라서 합시다. 생각, 마음, 입. 이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지대에서 늘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는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스스로 생각해봐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아멘.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식 걱정, 돈 걱정, 그런 사람은 마귀 밥이 되기가 거의 쉽습니다. 왜? 염려, 걱정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해 오고요,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사도 바울이 축복한 것처럼 우리 양무리 교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귀가 힘을 못 씁니다.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갈고 닦아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은요, 그냥 두면 녹슬어요. 갈고 닦고 또 갈고 닦고 예리하도록. 믿습니까? 말씀을 갈고 닦아서 오늘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의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을 너희가 많이 만날 것이다. 이런 흑암의 세력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내가 떠난 다음에도 너희는 사역을 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너희들 보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겨우 그냥 내 문제 하나 가지고 절절절절 매면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 문제 하나 가지고 그냥 영적 성장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해방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흑암의 세력에서 빠져나오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니까 귀신들이요 겨우 그 허락하에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돼지떼가 바다로 내리달았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처소로 예수님이 완전히 다 보내보죠. 예수님은 영적 승리자요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일을 세상 사람들, 그 거라사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거기에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러이러했더라, 이렇게 됐다더라, 정신이 온전케 됐다더라, 그 사람이 이제는 성한 사람이 되었다더라.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런데 그 소문뿐만 아니라 2,000마리 되는 돼지도 바다로 가서 다 몰살 당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다 들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여러분 한번 봅시다. 16절 제가 있고 17절 여러분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서 지역에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가셨으면 간구하더라. 그 말 간절히 막 예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빨리 좀 그냥 가세요. 여기 있지 마세요. 꼭 누구하고 똑같아? 누구하고 똑같아? 귀신 들린 자하고 똑같잖아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예수님 갈 길 가세요. 이 상태만 보아도 이 거라사 광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냐? 아마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돼지떼 2,000마리가 몇 마리가? 2,000마리가 바닷속으로 돼지떼 2,000마리면 삼겹살이면 몇 근인데 우리가 웃는 얘기지만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손해가 닥칠지, 경제적으로 어떤 손실이 자기에게 올지 모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진정한 그 영적 사역의 일들은 그들은 생각 없고 관심 없고 오직 돈,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뭐 그 사람이 온전케 되고 뭐 그거야.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손실 없도록, 손해 없도록, 손해가 되면 글쎄요 예수 믿는 것 좀 생각해봐야 돼.
돈에 사로잡힌 사람. 어쩌면 여러분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도 참 무서운 귀신에 사로잡혔지만 돈에 사로잡힌 자. 이 시대는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정신은 온전한 것 같아. 쇠사슬을 끊고 그러지는 않아. 근데 정신이요, 완전히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무더기로 깔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영에 사로잡혀서, 무서워요, 무서워.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바로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이, 그 마음이 돈에 사로잡혔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네에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제발 좀 가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구원의 주님이 눈앞에 왔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어떤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사로잡혀서 돈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사로잡힌 자.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든지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 광인에게 선포한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 안에도 마귀의 공격이 있고 심지어 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이 본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여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정말 예수님의 말대로 그렇게 선포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이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꼭 붙잡고 있네. 그 말은요, 아유 귀신님 나하고 좀 함께 해주세요. 나 당신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그거 똑같아요. 그 본질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되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바로 그 쓰임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요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있느냐, 19절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가 정신이 돌아오고 온전케 되니까 누구하고 있기를 원해?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곳을 악한 영은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집 나간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 그 귀신 따라가면 나중에요 틀림없이 돼지 먹는 쥐업 열매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장 먼 곳. 정신 차려서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이 사람이 원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9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가족들에게 알리라. 아멘. 아멘. 가족들에게 알리라. 우리 이번에 우리 고 조영래 권사님 우리 그 예배를 우리 교회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육남매 가운데 또 세 분을 목사님으로 이렇게 잘 섬기시고 또 뭐 다른 분들도 거의 사역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또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손자들 그 손녀들이요 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너무 보기 아름다운지 가족에게 여러분 가정에 똑같은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아마 자기 집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기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대가볼리. 10개의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이 시대 이 일인 줄 믿습니다. 10개의 도시를. 어쩌면 여러분이 자유케 되셨다면, 예수 믿고 자유케 되셨다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다른 사람 붙잡힌 자, 아직도 억눌린 자, 아직도 눌린 자를, 우리 포로된 자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병택에도 사로잡힌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술에, 돈에, 도박에, 세상 음란에 중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